오늘은 단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앞세우는 축복입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서 나가는 축복 혹은 앞지르는 축복이 아닙니다. 앞세우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죠. 누구를 앞세운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앞서 나가는 혹은 앞지르는 이런 표현은 앞으로 나가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죠. 그러나 앞세우는 축복에서는 앞에 나가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축복이라는 말을 줄여서 앞세우는 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가시는 그 싸움이라면 이미 끝난 싸움이죠. 그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축복이 임할 것을 기도하고 주장하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개념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 건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이라는데 그 내용이 뭐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임하고 작동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나에게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서 나가 주신다면서요. 이 싸움에 앞서 나가 주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랬다면 그 사람이 복의 대상이 아니라면 백날 그렇게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축복의 대상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을 받은 자의 특권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12지파의 축복이 끝나고 나서 이 앞에 있는 현수막에 거친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잖아요. 왜 행복한 건가요? 인생 살다 보면 고난도 많고 특히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더 고달픈 게 많은데 뭐가 행복하다란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 이 모든 축복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단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단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딱 한 절입니다. 2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마 12지파 중에 가장 짧은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지파에 대한 축복의 문장도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길이로 본다면 단은 그냥 이 단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간단입니다. 12아들, 12지파 이 설교들은 제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자주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었지만 이번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묵상을 할 때는 이렇게 시대가 진화를 한 건지 제가 진화를 한 건지 혹은 하나님의 심정이 이 시대를 향해서 더 깊어지신 건지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그 깊이가 자꾸만 더 심오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청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을 보는 뭔가 두리뭉실하고 희미한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는 이 마지막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희미한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오한 경지로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내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고 지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저 하나만 살겠다고 하는 작업이 아닌지라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세의 시대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과 한 발이라도 자꾸만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단에 대한 내용은 짧지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짧게 끝내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은근히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보다는 그래도 온 기력을 다해서 좀 빨리 지금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본문은 짧은데 너무 짧은 내용 안에 함축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단지파, 간단지파니까 하여간 간단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2지파가 상징하는 비중이 성경에서 너무나 크고
야곱의 12아들의 뿌리에서부터, 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전 구약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깊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 테마이기 때문에 간단하기가 참 힘든 내용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은 제가 추려서 이 메시지에 부합한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해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분량이고 이해하시기에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지파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를 다루고 묵상할 때마다 거의 전 성경의 이 파노라마를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을 오가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뇌의 기능과 용량은 부실해져만 가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시는 메시지를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한 발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라는 이 승리들이 있으시기를,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저의 유일한 낙이자 보람은 오직 그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 낙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하는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일 짧은 본문을 다루는 것이기에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전제를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파는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들 중에는 단지파가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 조상이 되어서 단군의 시조가 되었다, 그런 찌라시들도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 돌아다녀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믿음과 논리가 반비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믿음과 논리가 상충되는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단지파를 우리나라 단군의 시조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적어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 12지파의 한 부류로 여기려는, 하여간 이제 말도 안 되는 틀린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선민의식을 좀 가지려는 의도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10분 이해하겠는데, 우리나라를 향한다는, 우리나라를 위한다는 마음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좀 논리적인 맥락을 갖춰야 될 건데 말입니다.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한 지파씩 12,000 이러면서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지파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명단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적어도 이제 딱 그것만 보면 자세히 알든 모르든 간에 단지파라는 게 별로 안 땡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치심 받은 지파의 명단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파라고 기록된 이 단지파를,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그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피상적으로 얼핏 보기에 명단이 없으니까 인치심을 받지 못한 지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단지파를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여기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싫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떤 것이 유익한 건지 그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수준에서 이런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우리 화두계 성도님들은 아무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이제 이런 부분도 단지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땅을. 근데 단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서 저 위쪽에 북쪽으로 한참 이동을 하기도 했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그 지파가 단지파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원래 분배받은 땅은, 자, 위에는 갈릴리고 밑에는 사해바다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그 사해바다 왼쪽 부분, 그러니까 밑부분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 바로 위쪽 지역이었습니다. 해안과 내륙 사이를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을 단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래쪽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바다고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라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 성경은 거기를 레셈이라고도 합니다만 거기가 어디냐면 바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신명기 축복에서 바산에서 나온 사자 새끼라고 표현한 바로 그 바산입니다. 바로 그 위쪽 북쪽 위에 헤르몬산이라고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산이죠. 그 산에서 빙하가 흘러내려와서 밑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되고 거기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 밑에서 사해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 가장 위쪽에 있는 헤르몬산 그 부근으로 단지파의 일부가 이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단지파가 그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좀 익숙히 들어온 내용이지만 나중에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백성들이 절기가 되니까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죠. 남쪽엔 달랑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워서 거기서 우상신을 섬기게 하죠.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출애굽 시대 금송아지 만든 우상의 그 멘트와 동일한 멘트를 여로보암이 하면서 단과 베델에 우상의 신전을 세워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본 겁니다. 단과 베델. 그래서 단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 지역이고 베델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밑부분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남유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면 원래는 거기가 아니었는데 저 밑에 있었는데 그 위쪽까지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남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왼쪽 편에 자리했던 그 지파였죠.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은 성경의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 모르셨던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면 되고요. 뭔가 하여간 독특함이 있는 지파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단의 출생 배경으로부터 좀 우리가 단을 살펴보면서 조근조근 이 묵상을 해 나가겠는데 왜 이 단을 그러니까 단을 향한 축복이 왜 이렇게 앞세우는 축복인지를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본문에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문장이 왜 앞세우는 축복이 되는 건지를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생기실 것입니다. 염두에 두면서 먼저 이 단의 출생 배경이 어떠한지 창세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벌써 아들을 4명을 낳아버리는데 이에 다급해진 라헬이 야곱과 부부싸움을 했었죠. 그리고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단입니다. 원래 단이란 이름 자체의 뜻은 심판 혹은 재판이란 뜻인데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성경책의 관주에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풀어보면 재판과 심판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이란 이름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말입니다. 왜 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고 저 레아한테만 4명이나 주십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대책을 세웠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지 아닌지 재판 좀 해줘 보세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낳고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자기 해석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해보니까 넌 억울한 거 맞다 해서 이 아들을 줬구나.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겁니다. 저번 시간에 라헬과 레아를 좀 비교해 봤는데 비교적 라헬이 더 표독한 여자라고 했죠. 우리는 단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이 좋은 여자고 레아가 나쁜 여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막연한 생각이고 성경을 면밀하게 바라보면 레아보다 라헬이 더 악독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레아는 뭐 콩쥐 캐릭터고 라헬은 파치더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레아도 그 얼마나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라헬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노나 여러 가지 모습이 적어도 라헬의 표독스러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캐릭터가 레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라헬을 보면 라헬은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누구냐?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족장의 서열에 들어가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굳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안 낳았더라도 좀 기다리면 결국은 요셉을 낳게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만약에 나중에 요셉을 낳게 되면 요셉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기다림이라는 거. 실은 이 믿음이 창세기 족장의 스토리에 아주 면밀하게 계속 제시되어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을 것임에도 낳았잖아요. 근데도 기다리지 못해서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되죠. 어떻게 같이 있겠습니까? 사라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세계적인 큰 이슈인데 그 원초적인 뿌리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생겨진 것입니다. 아주 깊은 원초적 뿌리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슬람인이나 다 공통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의 조상은 이삭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근대, 현대, 이 지금의 중동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밑바닥엔 항상 어떤 종교적 원리들이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동의 문제들, 지금 중동 사건들을 어떤 정치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종교적인 이해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구원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건 몰라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 수 없겠지만 중동의 문제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편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겠죠. 우리가 은근하게 좀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냥 다 우리 편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늘 이스라엘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 편이네, 우리 편이 저기 살고 있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라보는 이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현실 역사 속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상당히 좋게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다스림의 원리와 뜻을 우리 인생에 반영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그리고 우린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나라인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건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참 올바른 나라고 백성이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주장이죠. 그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나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기 아랍인들의 태반이 이슬람 교도들인데 이슬람은 예수를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여깁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뭐 그냥 막 훌륭한 사람 이 정도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는 이슬람인들이 비교적 더 친합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중동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데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설교 시간에 다루어질 수 있는 분량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 아주 빗나가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에 그러면 신앙이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잘은 몰라도 크게 잘못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야 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랍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랍이라는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죠. 아랍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랍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아랍 국가라는 개념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두바이, 높은 빌딩 많은 데죠. 그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서 아랍이 무슨 국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랍이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가 국가고, 아랍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통상 아랍은 그냥 아랍 국가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아랍 국가냐? 1번 아랍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아랍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총 22개 정도의 아랍 국가가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그러죠. 그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아랍 국가 말고 중동이란 개념도 있어요. 같은 거냐? 같은 것 같은데 개념이 다르죠. 중동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말고 저 아프리카에도 아랍 국가가 있습니다. 뭐가 되면 아랍 국가라고 그랬죠? 아랍어를 하고 이슬람을 믿으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아랍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역이 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중동이라고 하지 않는 나라들, 아랍 국가이긴 하지만 중동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라는 개념인데, 이슬람 국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무슬림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영어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은 아랍어입니다. 그 뜻이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를 무슬림이라는 아랍어로 그렇게 부르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아랍 국가, 또 중동 지역에 있고 이슬람교, 이 세 가지를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랍 국가, 즉 아랍어를 쓰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국가이자 지역은 중동에 있으며 또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는 요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랍 국가들이 많고요. 근데 잠깐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까 그 아랍 국가들 중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계의 이 근대사 중에 아주 정말 그 놀라 자빠질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오랫동안 잘 살아왔던 그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여기 내 땅이다라고 다 뺏고, 흔히 들었던 그 팔레스타인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었던 뭐 가자지구 많이 들었죠. 혹은 서안지구라는 대표적인 두 곳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그들은 그들 지역에 모여 살면서 늘 이스라엘로 인하여 고초를 당하고 있는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자기네들의 땅이었는데 그야말로 수천 년을 뚫고 들어와서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 거기 작은 두 지역을 간신히 거기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계속 지금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 유대인들은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1948년에 그들이 처음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와 건국을 하죠. 근 2000년 만에. 야, 이 땅은 저 옛날부터 우리 땅이니까 돌려다오. 이제 우리 왔다. 그렇게 점령을 한 거죠. 이거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역사의 배후에는 이것이 가능했던 그 과정까지 복잡한 사연들이 많아요. 알다시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뜬금없이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다? 팩트는 그게 맞습니다만 딱 그것만 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된 나라라고 여기겠습니까? 근데 또 딱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도 좀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는데, 이거 이제 말하자면 끝이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지 않도록 제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 속에서 하여간 유대인들이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한이 맺혀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기죠. 시온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자기들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앞에 다시 건설하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울 로망을 갖고 오랫동안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땅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게토라는 특정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거주하게 하는 왕타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땅은 안 주고 경작지는 없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고리대금이었죠.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 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양심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 책 읽어보셨는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고 미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나요? 목사는 다 압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죠. 유대인들이 땅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지니까. 그래서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지금 인류의 부는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이 지구를 흔들어버리는 유대인의 가문이 되죠.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다시 시작한다라고 그 개국을 선포한 이후에 그것을 반대하는 그 땅의 세력과 끝없이 치열한 전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역사의 배후에 진짜 못된 나라가 있는데, 그 못된 나라는 영국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주로 하여 영국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야, 돈 좀 줘. 팔레스틴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나라를 건설하게 해줄게. 이런 정치적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자 뭔가 복잡해지고 팔레스틴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이스라엘도 약속하고 팔레스틴도 약속하고 하는 이런 이중적 약속을 했던 못된 나라인지라 나중에 에라이 모르겠다 해서 이 모든 책임을 그냥 유엔에게 떠넘겨버리고 손을 떼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여간 그때부터 처음 건국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목숨 걸고 한 번 들어가서 내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흔히 듣던 얘기 중에 아기를 뵌 여자들이 총을 들고 전투에 나갈 정도로 막강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왜요? 죽어도 이제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전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죠. 이란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아랍은 뭐라고 그랬죠? 아랍어를 써야 되고 이슬람을 믿어야 되죠. 근데 이란은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언어, 이란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중동인데 아랍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예전에는 우호적일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다음에 그 옆에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때, 이라크와 이란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슬쩍 이란을 돕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그 이후에 이란에는 또 그 유명한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이념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적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이 매번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에서도 등장하죠. 이라크는 바벨론이 뿌리가 됩니다. 이란은 페르시아가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고 옛날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란 말이죠. 근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에서부터 성경의 그 역사에 오랜 기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하여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이후 페르시아에게 또 바벨론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싸움이 고대로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원이 오늘날까지 와서 바벨론, 즉 이라크와 페르시아, 이란과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없죠? 자, 각설하고, 그 이란은 이스라엘로부터 지역적으로는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게 저항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많은 조직들, 저항단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에서 슬쩍슬쩍 지원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틴에 있는 지들 생각에 이 찌질한 몇몇 나라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데, 왜? 우리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란은 강력한 나라고 핵을 만들려고 하는 핵시설이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돼 오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에게 이란이 핵으로까지 지원을 해주거나 그러면 큰일이죠. 거기다가 미국은 고래로부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나라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서는 더더욱 절대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침은 그거는 미국에서 가장 절대적인 시기가 지금 된 거죠. 언제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지 모르거든요. 트럼프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어디가 돈이 되는가 오로지 그거죠. 또 미국인들이 그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들을 따져가면서 독자적인 판단하에 공격도 하고 미국이 하라 해서 하고 하지 마라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율도 잘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래저래 서로 간을 보고 눈치를 봐가면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 이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 큰 제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인류의 평화, 우주의 평화, 이런 거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이 거대한 제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라도 막연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스라엘 우리 편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부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역사의 뿌리에 우리가 단지 알아야 될 것은 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그 뿌리를 따라 흘러내려가 지금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류를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실감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라헬의 이야기, 라헬이 기다리지 못하고 단을 낳았던 이야기와 연결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다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뭐죠? 기다림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기다림이 없다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인류가 초래한 암울한 역사들을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고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암울한 역사들 가운데 뭔가 성경적 사건이 마음에 경종을 울리면서 묵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그 사례가 기다리지 못한 것에서 낳은 그 사건 이후에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생각해 보면 저는 창세기 족장 중에는 이삭의 신앙이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인데 별로 흠잡을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족장의 스토리 중에 이삭의 스토리는 가장 짧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보면 이삭도 아들을 순탄하게 낳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다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는 다르죠.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뭐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걸 두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라처럼 어디 성급하게 여종을 대신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 기도 끝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40살에 이삭이 결혼해서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20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과 기도 속에 있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했을 것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간 셈이 됩니다. 여종을 통해서 성급하게 애를 낳으려고 한 거죠. 라헬도 리브가를 닮아야 하는데 사라를 쫓아가 버린 거죠. 결론은 뭐죠? 단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급하게 낳은 기다리지 않고 낳은 이 이스마엘과 이 단의 인생이 상징적으로 동일한 맥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떠나 사라져 버리고 단도 떠나 사라져 버립니다. 멀리 가버려서 번외의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 앞세우는 축복인데 우리에게 앞세우는 축복이 만약 임하지 못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앞서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다는 건 내가 앞서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기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그 내용과 동일한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은 아들 단을 향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까 단의 이름이 재판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을 잘하면 좋은데 심판을 못하면 오히려 악해지고 실족하게 만들고 해꾸지를 하게 되는 거죠.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다. 뱀이랍니다. 말굽을 물어서 타고 있는 자를 떨어뜨린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읽어봐도 얼핏 보니까 좋은 내용 아니죠. 뱀이고 독사 같아갖고 말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말굽을 물어갖고 한마디로 실종시킨다는 일인데, 근데 뜬금없이 18절에는 또 기다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이 여호와여 나는 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고백을 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단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유언하는 내용 속에서 내가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단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설교를 야곱이 들은 것도 아닐 것인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기다리지 않는 단의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성을 지적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단을 놓고 아버지 야곱의 고백이 그거죠. 나는 기다리나이다. 이 안에 숨겨진 게 뭐죠? 그러나 저놈 단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단에 대한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 곳곳에 기록된 내용을 다 찾아가면서 살피면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단에 대한 역사적 스토리가 너무나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성경 안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내용들인지라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좀 일일이 찾아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그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화두교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있으니까 혹시 설명을 드리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약간 설명과 이해가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각자 알아서 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자습을 잘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 관계상 말을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가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분배받았다고 해서 아싸 내 땅 이렇게 얻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과의 전투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 주시죠. 하나님은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겐 항상 그 옆에서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배정받은 땅은 저 밑에 있는 유다지파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근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인 아모리 족속 혹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막강한 철기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고 아낙 자손도 거대한 사람들이었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기에 벅찬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 싸워서 이겨냈는데 단은 그 비옥한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쫄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일이 제가 다 찾아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냥 말로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비옥했던 그 해안의 땅을 포기하고 자꾸 내륙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디 괜찮은 데 없나? 안 싸우고 도망가서 편안한 데 없나? 이런 식이죠. 이 단의 영적 상징을 사실은 우리는 사사기에 있는 삼손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대표적인 단지파의 사람인데 삼손이란 존재가 그 단의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알다시피 삼손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면 지는 법이 없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단지파 출신이죠. 무슨 말인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블레셋과 이방 민족이 강력해도 삼손처럼 싸우기만 하면 다 이긴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 다나 바로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단지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손은 역시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슬프죠. 분명히 이기는데 슬픕니다. 왜 그래요? 겉으로만 이기지 속으로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싸움, 겉모습은 늘 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을 한답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어떤 승승장구 혹은 승리가 있고 어떤 영광이 선포될 것 같고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내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교계의 지도자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발휘해야 될 자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승리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속싸움에서는 전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무리 블레셋이 강해도 너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싸워줄게. 아니요. 삼손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기기는 해죠. 자기가 앞서 나가는 이김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싸움만 이기고 있지. 그래서 그 힘이 나 왜 이렇게 세지? 나 시린이고 왠지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 요거는 꽁꽁 숨겨주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야 하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많은 싸움이 있는데 삼손은 평생 기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여자들만 탐닉하고 살다가 드릴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삼손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자기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죽어갈 무렵에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딱 한 번 그때 기도를 해요, 삼손은.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을 앞서 보냅니다.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앞서 나가신 하나님의 힘이 자기의 힘이었다라는 걸 죽기 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죠. 그것이 단의 모습을 상징하는 실루엣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 그 비옥한 땅에서 처음부터 비실거리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그들의 초소를 이동해서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도 너무나 비중 있는 사건이 사사기에 벌어지는데 그 유명한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내용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정말 왕창 생략을 하고 단지파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면서 어디 좋은 데 없나라고 찾아 헤매는, 그래서 자꾸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중에 그 위쪽에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을 뺏어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참 내용이 많죠. 그 사건의 내용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의 돈을 훔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돈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아들이 훔쳤다는 것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오히려 아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돈으로 우상까지 만들어서 가정에 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죄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사사기의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 중에는 가장 작은 형상이고 예를 들면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겨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식의 우상 섬기는 신의 도구가 되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지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이미 죄성에 쩔어 있는 모습이죠. 그것도 훔친 돈을 갖고, 그리고 훔친 돈을 갖고 뭐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진짜 이게 쉽게 말해서 강아지판이 된 그런 시대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늘 사사기라는 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세상이다. 엉망진창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이 미가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지만 자기 신당에서 이 드라빔을 갖다 두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의식들을 행하고 살면서 지나가는 어떤 갈 곳 없는 레위인을 보니까 네 어디 출신이야? 저 레위인데 레위 제사장이네. 일로 와. 우리 집에 제사장 노릇 좀 해줘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다.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 레위 청년도 한심하죠.
의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그렇게 먹여주니까 그쪽으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미가의 집을 보게 되고, 정작 자기들이 차지하고 싸워내야 될 땅을 뒤로 하고 저 위에 있는 라이스, 아까 말한 바산, 그쪽으로 옮겨가는 궁리를 하면서, 이 라이스는 성경에는 레센이라고도 하고 바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위에 헤르몬이라는 산이 있는 그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레위인에게 이 단지파 무리들이 가면서 상담을 합니다. 말이 상담이지 점치듯이 물어보는 거죠. 야, 그 레위인이라고 들었는데 뭐 제사장이면 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지파가 저기 그냥 여기 못 살겠다 싶어서 좀 피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좀 괜찮겠냐? 뭐 잘 가는 건 맞아? 기타 등등. 점괘가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점괘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그냥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무당집에서 점 보는 수준입니다. 그 미가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고용된 레위인도 한심하게 그지없어요. 아무런 영역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도 없으면서 예, 가세요. 좋아요. 가라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괜찮네. 우리한테 좋은 말을 해주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고르는 거죠. 내 말 잘 듣는 제사장, 복만 빌어주는 제사장, 나쁜 말 안 해주는 제사장, 나와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제사장을 골라서, 야,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해가 연봉이 별로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와라. 그럼 너 연봉 확실히 올려줄게.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자 지나가던 청년을 먹여 살려주려고 불려들인 그 가정에서 감히 이제 나를 가정이 아니라 지파에서 뽑는다?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여기고 승낙을 하고 따라갑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오늘날로 보면 저 무슨 상가 밑바닥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초대형 교회로 옮겨지는 건데 마다할 리가 없는 거죠. 아예 그 우상인 드라빔까지 이 레위인이라는 작자가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결국 단지파는 원래 분배받은 그 좋은 지역을 포기하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시대에 단과 베델이라는 이 우상의 신전을 세워두는 핵심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 신전을 세우는 이유도 단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단이라는 지파를 통해 형성된 정서가 이미 그쪽은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이 자연스럽고 우상이 통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에 그리고 베델에 그 우상의 신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죄성의 뿌리가 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서 자기 판단과 자기 유익을 앞세우면서 살아갔던 이 단지파는 결국 다른 이들마저도 전부 다 우상의 죄로 실족해 만드는 야곱의 유언에 나와 있는 뱀과 독사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한 군데만 확인을 하면서 조금만 입체적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보겠는데 3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이 짧은 문장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으면 하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단 자손이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미가 집에 들렸고 미가가 만든 것 드라빔과 같은 우상 형상이죠. 그것과 그 제사장, 아까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을 말합니다. 를 취해서 라이스에 이르러, 아까 라이스는 저 위쪽이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이스 지역을 단이 점령한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원래 땅을 버리고 앞서 나가 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북쪽 땅에 성읍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에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 그 신상이 단 지파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의 죄에 빠지게 한 그 시초의 뿌리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 신전을 세운 것은 결국 이러한 죄성의 정서가 단 지파를 통해서 이미 만연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정해진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모든 지파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특이하게 요셉 지파가 나오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도 나옵니다. 근데 에브라임도 빠져 있습니다. 보통 지파를 얘기할 때 요셉이 나오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요셉이 나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생략을 하고 혹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면 요셉은 빠집니다만 특이하고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지파에는 요셉도 나오고 므낫세도 나옵니다. 대신에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각 지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의 지파의 서열 중에는 레위 지파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지금 이 5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각 나라에서 온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분을 얻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상징을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지파 1만 2천, 므낫세 지파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것은 여러분이 빨리 읽어서 못 느끼겠지만 천천히 읽으면 이 안에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거죠? 1만 2천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 숫자죠. 10이라는 숫자가 다시 1만 2천이 12지파씩이니까 14만 4천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인침을 받은 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딱 1, 2, 3, 4, 5, 6, 7, 8에서 구원받은 자가 토탈 14만 4천이래. 아직 1000명 모자란데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12지파의 개념과 다르게 예를 들면 땅을 어떤 지파가 분배받았다, 이 땅은 12지파 중에 몇 지파에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총망라에서 모든 지파가 다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있고 생전에 그런 적이 없지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도 같이 요셉 지파라고 하면서 요셉 지파 다음에 므낫세 지파도 있고 레위 지파도 따로 떼어서 이 안에 집어넣어주고. 근데 뭐죠? 이 중요한 지파의 서열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충분히 전해드렸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체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단지파 빠져있대, 인치심 못 받았대, 에브라임 빠져있대, 인치심 못 받았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단지파 소속이고 에브라임 지파면 천국 못 가고 구원을 못 받았나?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해석은 완전히 틀린 거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이며 메시지를 주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늘 배경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의 핵심의 내용은 방금 읽은 이 부분의 이 어간의 핵심적 내용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지금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연결되면서 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미 너희들 구원을 얻었다. 흔들리지 말고 지키고 견디고 하나님을 기다려.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차칫하면 지금 넘어가고 흔들릴 수 있어.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떼는 그 중간에 바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6번째 인까지 떼고 나니까 너희들 분명히 구원 얻은 백성 맞는데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7번째 마지막 인까지. 그러나 잘 참아. 이미 너희들이 받은 구원 소중하게 지켜라. 인내해야 된다. 너희들 절대 앞서가지 마.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이미 14만 4천 인이란다. 이 말을 하려고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말을 하는 메시지에 빠져 있다라는 말은 단과 에브라임이 뭐가 없다라는 말이냐면 기다림이 없고 인내가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단과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다리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왜 빠졌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대장인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죠? 단과 베델의 우상의 신전을 성급하게 세웠던 여로보암을 출신으로 하는 이 에브라임을 단과 같은 맥락에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메시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뱀이나 독사와 같았던 단지파가 야곱의 유언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그 죄송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네들이 먼저 앞서 나가 저 위 꼭대기 바산으로까지 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여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모세는 미래에 열려진 가능성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신명기의 축복은. 이런 단이지만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그 바산에서 뱀이 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자 새끼가 되어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너의 힘으로 너를 앞세워서 네가 앞으로 나가면 너는 뱀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시간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시간이 바로 요때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빨리 버리시는 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양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야 깨달음이 오죠.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거구나.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안 됐던 거구나. 오히려 내가 바라던 시간에 그때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거였구나. 이 깨달음을 나중에서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 경험들을 해오셨습니까? 오늘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죠. 그걸 늘 겪어왔고 경험하고 알면서도 당장 또 내 시간 안에 조급해하고 살아갑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하고 사셔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기도는 언제 하나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해요? 밥 먹을 때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죠. 진짜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다릴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다릴 때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기도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거 만약 안 기다려도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즉각 되어지는 그런 거라면 기도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손이 안 기다리고 자기가 다 앞서 나가 버렸기 때문에 평생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한 번 하죠. 자기가 앞서 나갈 수 없을 때 다 묶이고 눈알까지 뽑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앞서 나갈 여력이 그럴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상실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했던 기도들은 전부 다 기다리는 동안 했던 기도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가 단에 대해서 바산에서 나오는 왜 사자 새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단지파 축복 위에 갓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팔과 종수리를 찢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갓지파는 암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단은 암사자라고 안 합니다. 실제로 사냥을 하는 그 공격력이 가장 강한 사자가 암사자입니다. 암사자가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은 어떤가요? 새끼 사자죠. 새끼 사자가 뭐죠?
암사자가 낳은 새끼 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끼 사자가 나가는 이유는 이미 어미 사자를 앞세우고 있는 사자기 때문에 갓지파에 이어서 다는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라 어미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낸 새끼라는 의미에서 사자 새끼가 될 때의 축복, 하나님을 먼저 앞서 보내기만 한다면 있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사자 새끼로 표현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 새끼가 센 게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있는 암사자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축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제 사정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급하거든요. 이래. 압니다. 근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기다리거나 기분 좋게 기다리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전에는 그 일이 중요했고 일 자체가 중요했고 그 문제만 크게 느껴졌는데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꾸만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왠지 자꾸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다림이라면 그 기다림은 언제 그 일이 해결되는가에 집착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는 믿음에 집중하는 기다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그 믿음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기다림이 초조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도 좋다는 아주 이상한 평온이 감싸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앞서 나가 주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뜬금없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어서 그 영광을 받기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고백됩니다. 비로소 홀로 영광 받으시라는 그 찬양과 고백이 나의 진심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어느새 그 일이 앞서 나가신 하나님에 의하여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